네, 오늘은 구약성경 638쪽 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38쪽 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10월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그 외 병거의 말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 수비들 아람 사람 다윗의 조공을 바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디바 군에서 심히 많은 못을 빼앗았다. 솔로몬이 그것으로 노대아와 기둥과 노그릇을 만들었다.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송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사워선 1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어디로 가시든지 어디로 가든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를 향한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찾아서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우리 사역을 책임져 주시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우리 사역을 책임져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남은 3개월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2025년 한 해 시작할 때 우리가 새일의 기도회를 열심으로 하고 기도하고 2025년 기적이 상식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벌써 10월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남은 3개월은 더욱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사셔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2번이나 언급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려고 건강한 나라를 세우려고 했었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모든 대적들, 모든 삶의 어려움을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과 그 나라와 그 대대손손을 책임져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3절 다윗이 주요 대적을 정복하고 승리한 내용입니다. 서쪽으로는 블레셋,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전쟁 중이죠. 블레셋, 오늘날 우리말로 팔레스타인입니다. 동쪽으로는 모압 왕이 대단했습니다. 북쪽으로는 오늘 3절부터 11절까지 소바 유브라테스 강 유역의 아람 사람들, 지금도 시리아, 최근에 시리아의 대통령이 러시아로 도망갔죠. 그러니까 거기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람이라고, 옛날에는 아람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복속시켰어요. 남쪽으로는 12절 13절 골칫덩거리, 완전히 강도지대에서 먹고 사는 에돔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동서남북 하나하나 사방에 그 대적들을 정복하는 그런 사업을 다윗이 진행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 시대만 해도 대적이 동서남북에 걸쳐서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늘 동서남북에서 위협, 공격이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 때에 정복을 했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 때도 나오죠. 솔로몬 때 참 여러 가지 막 그릇들 다 챙겨오고 바치고 그런 때가 이제 있었지만 솔로몬 때는 태평성대를 이루어요. 아들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1절에 보면 그 단초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여러분은 오늘 18장을 보고 계시지만 17장 이후에 이 18장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이런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란 말은 17장을 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17장은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언약 이어서 다윗에게도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다윗 언약 이후에 이런 놀라운 정복 역사가 있었고 대적을 물리치고 복속시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약속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1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 플러스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관계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이스라엘을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건설하려고
전심전력을 다하는 이 다윗을 귀 보시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약속 가운데에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또 왕조가 계속 영원하도록,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왕위를 견고하게 한다는 말은 대적을 물리친다는 거고, 대적 중에 대적인 사탄을 물리치고 메시아가 태어난다고까지 약속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첫 번째 교훈이 뭘까요? 우리도 위험, 고난,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 믿음은 강하고 약한 게 있어요. 구원받은 믿음은 믿음만 있으면 모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다 구원받습니다. 생활의 믿음은 달라요. 다윗은 생활 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언제나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골리앗을 때려잡는 믿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면 하나님이 마침내 인생의 대적 골리앗 같은 그 대적 앞에서도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믿고 오늘 믿음을 지켜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올 한 해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결국 세상은 만왕의 왕 되신 재림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만왕의 왕 되신 재림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 힘겨운 나날을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 속 시끄러운 문제나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결국에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힘겨운 나날과 함께 하시다가 마침내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주요 정복 사업이 쭉 나옵니다. 동서남북의 대적을 하나하나 접수하고 수많은 방패, 수비대, 그리고 그릇 막 완전히 막 갖다 바칩니다. 은금, 그리고 심지어는 12절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 그러니까 북쪽 수비대, 남쪽 수비대, 나라를 튼튼히 합니다. 여러분,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의 자손이 축복받아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약속의 땅을 하나하나 차지한 겁니다. 그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신정왕국을 실현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게 단번에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약속 이후에 수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이런 수많은 세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지만은 이집트 노예 생활 430년 하고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를 거쳤어.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주변 대적들의 몸살을 겪을 정도로 매일매일 그렇게 고통을 겪고 오죽하면 왕을 달라고까지 했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 초대 왕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또 불순종하여 실패하고 이제 드디어 어렵고 어렵게 하나님 마음이 아픈 다윗 왕이 그렇게 평안을 이제 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천만의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대로 땅을 차지하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대로 평안을 얻은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받는 교훈은 뭘까요? 다윗에 의해 대적이 굴복하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제압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싸움을, 영적 싸움을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대적을 물리치고 마침내 믿음을 지키면 우리도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왕자리에 올라서 왕노릇하게 될 것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탄의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유혹하고 위협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유다의 사자 예수님이 오시는 날 모든 악의 세력은 다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 앞에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 예수님과 함께 이 무릎 꿇을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여러분, 지금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힘겨운 날들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오늘 바로 그런 날이 될 것을 기대하시고 결단하셔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건강한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건강한 사역자를 세워야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먼저 건강한 사역자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이하를 보세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신정왕국을 든든히 세웁니다. 첫 번째 한 일은 정의와 공의를 모든 백성에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사역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신정왕국을 이루시기 원하셨습니다. 다윗이 영적 전투를 지속하고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을 때, 오늘날로 치면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무장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할 때 신정왕국이 형성된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군사신앙으로 무장한 사역자를 세운 것입니다. 곳곳에 요압, 요사밧, 그리고 사독과 아비멜렉, 사워사, 버나야, 여러분,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직을 만들고 또 세상으로는 수비대, 군대, 많은 조직을 다스리는 사령관, 최고사령관은 요압, 그리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는 버나야, 이렇게 제사장과 또 행정장관과 또 수비대를 다스리는 군사조직도 다윗이 정비를 한 거예요. 이런 중간 리더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한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기까지 다윗은 대대적으로 국가 조직을 체계화시켰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사람을 세워서, 중간 리더를 세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국치고 중간 리더가 없이 제국이 오래 유지되지 못했어요. 몽골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1000년 동안 제국을 유지한 로마는 백부장, 천부장, 중간 조직을 확실히 썼습니다. 영적인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리더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양육합니다. 그래서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평신도를 영적 군사로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전념하지 않고 오직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영적 침체도 없이, 예, 정말로 단단하게 무장된 영적 전사를 키우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자기 맡은 일에도 묵묵히 충성하는 일꾼을 잘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각자 은사대로 맡은 일에 묵묵히 한결같이 충성하는 사람으로 건강하게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얼마나 건강하고 건강한 사역자를 많이 양육하여 세우는가, 이게 우리 교회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로 바꾸게 될 것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강한 사역자로 거듭나시기를, 그래서 우리 같이 건강한 교회를 꼭 이루어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